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에 나오는 한 대목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공부보다는 장난을 좋아하고 또 주의가 산만한 아이였습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너는 주의가 산만하고 장난을 좋아하니까 졸업하기는 글렀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빨리 공부 집어치우고 장사나 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아이가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는 나는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졸업한 후에 선생님 말대로 그럭저럭 장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32살 때 우연히 IQ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IQ가 161입니다.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보다 높겠죠? 161이면요 보기 드문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천재임을 깨닫고 그때부터 노력하기 시작해요. 열심히 애를 써서 그 후에 많은 책도 쓰고 또 수많은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천재성을 알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그 아이에게 그 말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했어요.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오랜 동안 자기는 공부 못하는 아이, 쓸모없는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천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이 아이처럼 자존감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보면 뛰어난 장점이 있어요. 잠재력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겨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천히 여기고 그리고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옆에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님은 혹시 천재가 아니신가요?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천재예요. 나에게 천재적인 기질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우리가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그것조차 잃어버리고 자기의 천재성과 자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늘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자존심이 상해. 넌 자존심도 없냐? 자존심만큼은 지켜야지.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 자존심이라는 게 뭡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은 큰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말 같지만 아닙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 남에게 굽히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높이는 마음. 영어로 pride, 자랑, 그걸 자존심이라고. 이 자존심은 외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누가 말 한마디도 영향이 커요. 상처도 받고 힘들어요. 또 주변 사람과 많이 비교해요. 비교하지 않으면 자존심이 안 상하는데 비교하니까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신경이 써요. 그래서 얼굴도 예쁘게 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무리 꾸며도요, 나는 나를 잘 못 봐요. 거울 볼 때만 볼 수 있지. 남 보기 좋은, 젊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때도 고치고 그러잖아. 남 의식하며 사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자존심 상하면 못 견디잖아.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가 상할 대로 상하는 데가 직장이지. 웬만큼 자존심을 내려놔야 직장생활, 사회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회생활 힘듭니다. 맨날 부딪히게 되고 마음 상하게 돼서 때려치우게 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얼마나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고 미식고 더럽고 치사. 따라해볼까요? 아니고 미식고 더럽고 치사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회생활 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려면 자존심을 웬만큼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 굽힐 줄도 알아야 돼. 여러분 자존심 강한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을 만나면 비참해져.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이것밖에 왜 못 되는가? 또 자기보다 자존심이 크고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쭐해져요. 자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우리 삶을 비참하게도 하고 나를 자랑하게도 하는데, 웬만하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도 돼.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다치겠어요. 자존심 지키려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자존심 지키려고. 그러나 여러분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내 존재 가치가 높다고, 나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나는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깨달으면 자존심이 좀 구겨져도 살 수 있어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고 열등하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나는 존중하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믿으면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 누가 나를 뭐라 그러든 사소한 말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굳이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 신경 쓰면 마음의 에너지가 다 소비돼요. 그렇게 소비돼가지고 힘들어요. 그럼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래요.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잘 알면 세상 성공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라.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낳아주신 부모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도 누구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뭐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 평가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세요. 왜? 주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유다 나라가 멸망할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 나이가 약 20살 때, 20살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봅시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요, 모태에서 짓기 전에,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셨다고. 그리고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나오기 전에 그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선지자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우연히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인데 그는 실망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자, 6절 봅시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슬픕니다. 주님의 말씀이 서운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청년 20살이에요. 근데 아이라고, 그리고 말할 줄을 모른다고 자기 존재 가치를 비하했어요. 존재감이 없어진,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 20살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고 말도 할 줄 모르고. 여러분, 20살이 말할 줄 모르면 되겠습니까? 2살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저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을 자기 혼자서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네게 할 말을 주고 내가 너에게 역사해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 믿음만 가지면 저런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자존감이 떨어져서 저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당시 상황이 어려웠어요.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들은 유다 나라가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들에게 가서 죄악을 고발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또 주변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런 강대국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런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하려면 많은 이제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가 조금만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나는 아이라고 말할 줄 모른다고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갖는 그런 모습은 취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7절 봅시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자,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존감을 높이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존감을 세우셨어요. 너는 아이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너에게 보내는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거야. 이렇게 용기를 주셨어요. 이 자존감을 높이고 그를 보냈습니다. 자존감을 높여서 그에게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선지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선지자로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네 가지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고 그래요. 낮은 자존감으로 살면 네 가지 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한한 잠재력을 마비시켜요. 사람은요, 잠재력이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다만 몇 프로밖에 잠재력을 키우지 않고 나머지 90% 이상은 그냥 아무 발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고 그러죠. 아무리 내가 최선의 능력을 발휘해도 10%를 넘지 못해. 나머지 90%는 그냥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낮은 자존감이 그런 무한한 잠재력을 마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맡겨진 그 사람은 다 배로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어요. 이 사람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얼마든지 1달란트 이상 남길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다가 1달란트조차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주인이 와서 정산하면 책망받진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는 땅속에 묻어뒀어요. 이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몸도 시원찮고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아유, 이게 틀렸어. 난 일하는 것도 틀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관절도 무릎도 어깨도 허리도 안 아픈 데가 없어. 나는 이제 틀렸어. 클렀어. 이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하루하루가 힘들어. 여러분 가요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요가 뭡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따라합시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가 왜 좋아합니까?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관광차 타고 가면요 그 노래 18번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는 있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활동할 수 있고 그게 그 가사에 포함이 된 거예요.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워라. 세상 노래는 그렇게 잘하시면서 살면서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 자존감이 떨어질 때 자존감을 챙기셔야 돼요. 그래야 위기를 넘길 수 있어요. 자존감 떨어지면 안 돼. 여러분 집에만 있지 말고요. 밖에는 뭐 멀리는 못 가고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못해도 그 앞에 뜰에 마을에 이렇게 다닐 수는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다니시면서 나 자신에게 희망을 주세요. 나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면서요. 이 사랑은 하지 마세요. 뭐 2번 장가 갈 거예요, 시집 갈 거예요. 근데 일하기 딱 좋은 나이다. 아직 70이면요 경로당에 받아주지도 않는데요. 청년이에요, 청년. 그런데 내 스스로가요 몸이 아프니까 모든 재정적인 문제도 다 힘드니까 그냥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국가에서 뭐 주던데요.
그 자식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쓰세요. 쓰세요. 기부도 하지 마세요. 줬는데 뭘 또 기부를 해달라고 그래.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 쓰세요. 맛있는 것도 사 잡숫고, 안 하려면 안 하든지 뭐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여러분들 몸을 챙기세요. 마음을 챙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자존감이 낮아지면 꿈이 파괴돼요. 꿈이 없어져. 희망이 없어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요, 미리 정탐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아주 백성들을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말을 해요. 아유, 가보니까 저 성은 장대하고 위대한 큰 거민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런 말 하면요, 백성들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존감 떨어뜨리는 말 좀 하지 마시오. 자존감이 떨어져서 백성들이요, 결국은 10명의 정탐군과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꿈을 잃어버리게 해요. 여러분, 젊은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지. 야, 너 그 모양으로 공부해가지고 너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너는 공부는 못해도 악기는 잘하잖아. 뭐는 잘하잖아. 자꾸 잘하는 걸 띄워주고 자존감을 세워줘야, 그래야 성공하죠. 세 번째로, 대인관계를 해치게 돼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요, 대인관계가 안 돼요. 피해의식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열등의식이 생기고, 그러니까 관계가 안 돼요. 예를 들면 키 작은 사람들은요, 키 큰 사람 옆에 가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떨어져. 그렇지 않아요? 슬금슬금 피해서 자기보다 키가 작은 사람 옆에, 또 얼굴 큰 사람은 별로 안 좋다며, 그러니까 뒤로 선대니까 사진을 찍으면 그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진 거예요. 얼굴 크면 어때? 작으면 또 어떻고, 키 크면 어떻고, 키 작으면 어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왜 나의 신체에 대해서 왜 자존감이 없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사람 가방끈이 길으니까 되게 뻑이네. 그런 말 하고요, 질투하고요. 스스로 자기 자존감을 떨구는 거야.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 해요. 아니, 배우지 못하면 어때? 여러분들 시절에 다 잘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 형편이 그랬잖아. 가족 형편이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왜 내가 열등의식을 갖냐 말이야. 돈 없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보면 저 사람 분명히 사기쳐서 벌었을 거야. 그 얘기해. 그건 자기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래요.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요, 성실하게 번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부자가 다 나쁜 겁니까? 훌륭한 사람 많아요. 아이들에게 너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농담으로 말하면, 그래 나 무식한 놈 한번 주먹 한번 맛볼래? 그래가지고 또 대판 싸워요. 이 좋은 관계가 맺기가 힘들어.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높은 자존감이 있어요. 서로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람 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존감이 낮으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모세도 예레미야와 같이 호렙산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주 낮은 자존감 때문에요, 선뜻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아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렇게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됐어요. 무려 5번씩이나 거절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뭘 이렇게 부탁할 때,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죠. 에이, 못해요. 저 집사님, 권사님 시키세요. 스스로 자존감을요 공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사탄은 자꾸 우리 자존감을 떨어뜨리려고 해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속삭여요. 야, 니까지 너 그런 신앙 가지고 뭐야, 집사야 권사야 뭐야, 응? 야, 그런 때리쳐. 속삭여요. 그래서 나를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이거 이겨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해야 돼. 모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어요. 근데 남성이 34%가 자기 외모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다, 잘생겼다, 그렇게 얘기한다. 28%가 여성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다, 예쁘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70%, 80% 정도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뻐요? 잘생겼어요? 왜 옆 사람은 봐요? 여러분들 자신을 멋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못생겼다고 생각하세요? 평생 이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 기준이, 예쁘다 안 예쁘다 이 기준이 누가 한 겁니까? 도대체 그게 맞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한국 미인의 기준이 이렇대요. 얼굴 부위를 보면은 눈은 쌍꺼풀이 있어야 돼요. 저처럼. 또 눈 밑에 지방은 적어야 되고 몽고 주름이 없어야 되고 눈의 길이는 3cm, 높이는 1cm. 그냥 들으세요. 코의 끝은 약간 들리고 콧구멍은 코끝을 향해서 타원형이 돼야 된다고 그러고요. 또 얼굴 길이는 18.2에서 18.6cm, 얼굴 폭은 12.9에서 13.6cm 정도. 집에 가서 재보세요. 여기요, 미인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누가 정한 겁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려요. 다 제 눈의 안경이요.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또 미인의 기준이 달라요. 베트남은요, 1년 내내 햇빛이 내리쬐고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피부가 다 갈색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남자들은요, 하얀 피부를 가진 긴 생머리 여자를 미인이라고 친대. 하얀 피부에 긴 생머리, 파마머리 아니야. 베트남은 그게 미인이에요. 저 미얀마 가보면 결혼할 때 목이 길어야 미인이래. 그래서 목이 길어서 그들은요, 여기다가 장신구 목걸이를 길게 링으로 이렇게 하고 다녀. 귀에도 굴렁쇠 같이 많은 큰 걸.
그렇게 하려면 목이 길어야 멋있거든. 그래서 그 나라는 목이 긴 여자가요 미인이에요. 또 저 서태평양 섬나라에 가보면 그 나라는 여러 가지 해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굶기를 밥 먹듯 해야 돼. 그래서 여자들이 자꾸 죽어요. 그래서 여자가 건강하고 푸근하고 뚱뚱하고 그래서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고 그런 여자가 미인이래. 그래서 미인은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울을 보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나를 해주시고 70억 인구 중에 나 한 사람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생긴 나 자신이 각 사람이 다 미인이고요 다 잘생긴 거예요. 컴플렉스에서 벗어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희지부지하게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과 동식물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만드시고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런 여러분들이요 심히 멋있고 심히 이쁜 여러분들인데 왜 얼굴 보고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몸매 보고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존재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나왔잖아요. 성경.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넓은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 타고 살면 잘 산다고 그래요. 틀린 말이에요. 그냥 부자일 뿐이에요. 돈이 없으면 가난할 뿐이지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외제차 넓은 평수에 사는 거 부자일 뿐이지 잘 산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가장 잘 사는 사람은요,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외부의 환경에 휩싸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장관 아들, 재벌 아들, 대통령 아들만 돼도 엄청나잖아요. 그 권세가.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세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은 어렵고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앞서가고 나보다 부자이고 나보다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 가운데서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 사람 따라서 돈 많이 벌어야 됩니까? 그 사람 출세했다고 내가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못해요.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사람들보다 행복해지고 잘 살고 앞서가려면 자존감을 지금보다 몇십 배 키우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들보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들보다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날마다 거울 보면서 야, 너 잘생겼다, 너 괜찮아, 훌륭해, 이만하면 멋져, 잘생겼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거울 보고요, 여러분들 자존감을 키우세요.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